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노아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두 제자를 부른 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고 명하시고는 그 나귀를 타신 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여행은 그 의미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배자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도시와 성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방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평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물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결국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를 파괴한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초라해 보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멋지게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보는 인류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는 위대하고 장엄한 그런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행보와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고백은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그 외침 안에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과 행보가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의 외침과 찬양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다. 또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정치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빨리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조용히 시켜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4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매우 단호하게 응수하십니다. 만약 이들이 침묵하면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지금은 스스로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만 어두웠던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클라이오인데 이 단어는 격하게 흐느끼다 또는 울부짖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곧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이 성전이 조만간 심판을 받아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흐느껴 오셨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혹한지를 예수님은 잘 아셨기에 격하게 흐느끼고 애통하며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두 모습을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VIP 사랑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무너지기 전,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분을 환영하고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VIP 사랑주일을 맞아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모든 서문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